네,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2인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라 로슈푸코라고 17세기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적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주장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 주어라. 네.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네, 스위스 신학자 한스 폰 발타자르의 말을 오늘 말씀과 삶에서 다루고 있네요. 성경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사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하지만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지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은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밤중에 성벽을 넘어 도망가게 했어요. 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변한 게 맞을까? 혹시 우리를 속이고 잡아가려는 속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지만 아무도 쉽게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제자들에게 데려가 바울이 진심으로 변화됐음을 증언했습니다. 보증했어요. 바나바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 다마스쿠스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의 믿음이 진짜다. 네, 바나바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침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용납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말을 하는 이른바 헬라파 유대인과도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은 바울을 미워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성도는 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가이사리아로 보냈고 고향 다소로 가게 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는 평안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늘어났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바울의 회심과 변화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바나바를 보면서 와, 정말 행복한 이인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행복한 이인자였다면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을 바나바가 용납했고 세워줬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고 오늘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고가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여정일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세워주고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을 품어준 바나바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핍박자인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를 도왔던 바나바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고 세울 줄 아는 행복한 이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백소라 이윤화가 부른 겸손, 이게 김석균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죠.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함께 하시죠. 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자, 저는 주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